잘 오셨습니다. 12월인데도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서 예배당에 오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일교차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침 때문에 또 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오늘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대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그런 말 듣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이날 하루 보기를 고대하면서 애타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언과 성취라, 성취.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성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이 시대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예와 미국에 있는 예, 또 우리나라에 우리 옆에 그 모양을 숨기고 칼끝을 대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고수하는 것이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고수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으나,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찬양에 대해서 앞에 있는 것들은 생략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가?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가?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또 소리내어 찬양하는가? 중간중간 쉬어가며 내 편한 대로 찬양을 하지는 않는가? 모든 절수를 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하는가? 우리가 찬양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태도 하나가 하나님에게 정결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 예배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 지금 그런 분이 얘기 안 할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럼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어쨌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손 위의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태도를 정성스럽게 합니다. 손 위의 사람을 만나는데 발 꼬고 앉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 거기 좀 앉아 있어 봐요. 이렇게 뒤로 여러분 몸을 기대고, 그리고 몸을 비비 꼬고 다리를 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뭐 그런 것까지 목사님 트집을 잡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것까지 트집 잡고 싶어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작은 걸 보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예배 하나, 아주 사소한 것이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깨어있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의 태도 하나, 우리가 찬송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서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요, 그거 우리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 시편 150편 2절에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요.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비밀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을 능하신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언과 성취, 또 다른 말로 약속과 성취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시면 잘 지키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기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분도 있고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약속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지키려고 약속을 해요. 그렇죠? 약속을 하는데 그걸 속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약속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평범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많은 약속을 여러분 다 지켜주셨습니까? 자녀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지켜요. 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뭐 이런 말을 모두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혹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당신 나랑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도록 호강하며 살도록 내가 해줄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서 손에 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다 묻혔어요. 그러면 남편이 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들의 마음은 아직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또 살아가시다 보면 때로 어렵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누구에게 돈을 빌려요. 그럼 돈을 빌릴 때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언제까지 갚을게요. 못 갚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갚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약속을 하면요, 왜 못 지키느냐? 까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약속했는데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지키고, 그리고 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그 시간이 되었는데 여건이 안 되네요. 함께 있을 수도 없네요. 또 능력도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킨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으로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는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전지하지 않아요. 내가 약속한 것도 까먹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그래서 약속했는데요,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요, 우리는 까먹어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그걸 전지하다고 합니다. 모든 걸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막 등을 밀어가지고 떠밀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환경을 만드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우주, 이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피조세계 환경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를 주관하는 가장 강력한 힘, 시간의 힘. 시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지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환경에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 약속하신 걸 잊어버리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시라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성품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가? 역사적인 증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역사적인 증거를 살펴봐야 하느냐?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역사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하고 유다 성읍들을
중건하시고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부 예배 때는 이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깊음과 강물을 말려버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목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황폐한 곳 다시 세우고 사람 살게 하고 복구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내 왕의 시대, 그건 우시야와 히스기야 시대가 언젠가 하면 주전 790년부터 주전 686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게 주전 739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네 왕들에 대한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아서는요, 우시야의 어느 시대 중간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어간에 활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어림잡으면요, 약 60여 년 동안 사역을 해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히 심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가요,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는가? 성전이 황폐화되었는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건재해요. 성전도 건재해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뒤집어 부실 것인데 거기에 사람이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유다 성읍들이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성읍이 될 것인데 거기에 다시 중건될 것이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황폐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 기초를 다시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좀 무너졌다거나 성전이 지금 어디가 좀 반이 토막이 났다거나 이러면 그렇구나, 이사야의 말이 옳구나 이럴 텐데 아직 건재한데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이사야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죽이는데요,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열심히 외쳤는데요,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자꾸 멸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냐, 왜 그렇게 심판만 이야기하냐? 그래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사람들이 이사야가 전한 말을 믿었는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다 성읍, 성전 멀쩡하거든요. 정신 나간 소리를 저렇게, 멀쩡한데 뭘 다시 여기를 복구해? 그리고 고레스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린다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멸망했어요. 거봐, 이사야가 틀렸지 그랬는데 주전 586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신흥 제국이 되었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지 불과 얼마 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셔요. 그리고 도대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이 일이 생긴단 말이냐? 바벨론은요,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주전 539년에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세워요. 페르시아를 세우는데요, 이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 고레스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의 이름 석자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놀랍게도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을 시키고 주전 538년 그 이듬해에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가서 성전 기초를 놔라. 그러면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요. 보조를 해준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가거든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추호도 남김이 없이 역사에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한참 고고학이 유행할 때에 고고학자들이 성경은 이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대단히 긴 기록을 할애를 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선포가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를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유물도 없고 유적도 없고 기록도 없고, 어떻게 그 큰 제국이 흔적이 없을 수 있냐, 성경은 이건 지어낸 이야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고고학자, 영국 사람 하나가 아마 성경이 맞을 거야, 그래서 성경의 지명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파헤치기 시작하고 18년 만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가에서 니느웨 성터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지하 3m 깊이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을 섬멸하시는데 홍수가 나게 해서 아예 흔적까지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요, 야, 성경이 진짜다, 사람들이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뭐 어쨌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1984년 예언을 했던 조지 오웰, 그리고 199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 1990년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때 지구의 멸망이 온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예언한 게 다 맞았느냐? 아니요. 어쩌다 한두 개가 정확히 맞은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무늬가 비스무리하게 맞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지구 멸망이 다가왔다, 호들갑을 떨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직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종말에 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발로 끝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점성술사가 또 작가가 한두 가지 예언을 해서 그거에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응답된 것이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에 막 흥분해야 되잖아요. 성경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합리적으로 옳습니다, 역사적으로 옳습니다, 아무리 변증해도요, 예수 안 믿어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쩔 때 변화되느냐? 예수 만났을 때만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이게 진짜냐?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세계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사와 성경을 연결하면요, 세계에 있었던 역사들이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모두 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선포된 시기가 약 주전 690년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 이것이, 이런 예언이 무려 200년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한 60여 년 뒤에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60여 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시기도 그리고 사람도. 동시대에 활약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뻐서 회복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회복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래,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그모스를 쫓아가냐? 그래, 한번 나에게 소송해봐라, 재판 걸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어떤 증거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그것들, 그 선지자들에게 장차 될 일을 알려달라고 해봐라. 그리고 10년만 기다려봐라. 그 말대로 되는지.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차이는요,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우상은요, 귀신은요, 과거는 알아요. 그런데 기업적인 과거는 알아요. 하나님은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 이 시대에 계시면서 저 시대도 아시고. 사탄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조되었으니까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하니까 과거에 있던 것도 좀 알아요. 그런데 지엽적으로 알아요. 욥기에 보면 하늘에 뭐 어째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에 커튼을 잠깐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데 사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 세상을 두루 다녀봐라. 욥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 계셔서 우주 끝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사탄은요, 돌아다녀야 돼요.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으니까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를 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정신병적인 접근을 잘 못할 때는 정신병적인 증상도 모두 귀신 들림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요, 귀신 들림을 무시하면서 분명히 귀신 들린 현상인데 정신병으로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양이 이상한가요?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인격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귀신 들렸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명확하게 어떤 시기의 과거를 잘 알아요. 귀신같이 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알아요. 그리고 괴력을 드러내요. 지식의 괴력을 드러내든지 육체적인 괴력을 드러내든지. 거라서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셨잖아요. 쇠사슬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아닌 모든 다른 거는 정신병적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힘입어, 악한 영을 힘입어 사람들의 영혼을 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요? 그게 점쟁이들, 무당들 아니에요? 점쟁이들, 무당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진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과거를 알면 어쩌란 말이에요? 과거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과거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나 과거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내 발을 붙잡고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건 악한 영의 일입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속아 넘어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무엇이냐?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악한 영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은 잘하는데 말에 효험이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 마음 움직이지 말아라. 그 사람의 말에 효험이 있는가? 그 사람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예언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가짜요. 왜요?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주님이 모르는데 자기들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원어를 보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원어에도 때와 시기 정확히 모른다고 적혀 있어요. 스팟 10시 10분에 온다, 이거 나 모른다. 10월 28일 날 온다, 나 이거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때는 이런 징조가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면 돼요. 때와 시기는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때와 시기에 집중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요, 말씀하시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성경에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이루시는데 수십 차례 말씀하신 거 당연히 이루시죠.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어린 시절을 애굽에서 보낼 것이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다.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나무에 달리실 것이다. 은하 30에 팔리고 그리고 한상에서 먹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그 옷을 제비뽑기 당할 것이다. 뼈가 부러뜨려지지 않을 것이다. 무덤에 묻히는데 특이해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 외에도 수십 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 정확히 어느 시점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학적인 확률은요, 제로입니다. 0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의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치밀한 시간의 계산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주님의 성탄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환경에 등 떠밀려 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 하시느냐? 때가 참에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때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때다 싶으실 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것이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약속하시면 성취하신다. 예언하시면 성취하신다. 왜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그런 흔적이 있으시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걸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죽느냐? 그들에게 죽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죽는다. 능욕당할 것이다. 침뱉음 당할 것이다. 채찍질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 너 3번 나 부인할 거다. 내가 승천한다 하면은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너희가 모를지 모르나 일이 이루어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설명까지 붙여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은 피조되었고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하고 문선명이 그렇게 말하고 전 못돼 먹은 누구예요? 이만희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날 일을 아시고 또 그가 하실 일을 모두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셨다, 전지하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전지함과 전능함이 우리 하나님의 것, 전지함과 전능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이 뭡니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이루어진 것이고 그 역사에 이루어진 것,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2가지만 나눠보십시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리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서에서 맨 처음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 보이는 건요, 이런 말 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교회 아닌 데가 무너져요. 교회는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심판받고 어려움 당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는 일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야, 너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세벨이 주상 같은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도 7,000명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넘어가고 아세라에게 넘어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흔들려요? 아니에요. 착시현상이에요.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무늬만 교회인 데가 넘어지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넘어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멸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정말 감사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불발될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의 계곡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의 계곡을 걷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놔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놓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환경에 나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요, 고난과 징계를 당할 길이 있을지 모르나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나를 잊어버리시느냐? 아니에요. 내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그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의 주인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사람과 우상은요 과거의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일을 아는 것 같죠? 우리 현재도 못 보잖아요.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데도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에게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의 특징은요, 시력이 거의 제로예요. 말을 하지만 우상과 사람은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이 능하신 행동이라, 그것이 지극히 위대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이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최고로 적당한 때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을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